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열방 가운데 영적 강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많은 내용들이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민족 치유를 위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흔히 선교를 할 때에 최전선에서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우리를 후방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의 지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전선에서 최전방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는 가장 최전선에서 역할하는 것이 뭐냐면 후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선교의 최전선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뒤에서 간접적으로 어떻게 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골방에서 열방을 위한 기도에 대한 선교 기도 제목을 지난 10수년간 해왔는데, 골방에서의 우리 기도가 열방의 장르를 결정한다 이것이. 골방과 열방의 문제. 그래서 골방이 열리지 않으면 열방이 열리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골방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열방을 찾아주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야말로 선교의 최전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전철과 버스 안에서 기도할 때에, 아니 우리가 잠깐이라도 마음을 모아 목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난 주일까지 한 해 동안 생명비상, 사명비상 우리 교회 40주년 배지를 달고 다녔다가 지난 주일부터 배지를 안 달고 제가 지난 주일 광고를 제대로 못했어요. 뭐냐면 배지 대신에 기도 제목이에요. 배지 대신에 10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10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기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이걸 가지고 하는데, 어떤 성도는 이 10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볼 때 야, 정말 사랑의 교회 교우답다. 엘리베이터 속에 아니면 골방에서 간절한, 남들이 볼 때는 작은 기도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듯이 작은 기도가 천의 열매를 맺힐 줄로 믿는 것이에요. 작은 기도가. 그래서 오늘 골방과 일방의 이런 함수관계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동시에 오늘은 복음적 평화 통일 주일이에요. 올해가 6.25 69주년인데요 저는 이민족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 때문에 이민족이 오늘까지 보호받는 줄로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6.25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요즘 젊은들은 6.25가 북침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너희들 왜 북침이냐 그러니까, 북쪽이 침략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요즘 그 말을 다 줄이잖아요. 말을 다 이렇게 말줄임을 가지고 하는데, 그 내가 아니야, 남침이야. 남침은 뭔데요? 그러니까 남쪽이 침략받았다 이래. 그러니까 그것이 남침이니까 그래 잘 알아야 돼. 용어를 좀 정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6.25 69년을 앞에 놓고 민족을 위한 치유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신명기 32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제게 와닿았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들으라. 그들이 아멘. 멀리 앞날을 향하여 새 일과 새 역사를 위해서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며 그런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선대의 강점과 은혜를 다음 세대에 이렇게 계승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6.25에 대한 것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이렇게 좀 새기면 좋겠어요. 첫째는 6.25는 피해가 엄청났어요. 사상자 숫자가 여러 통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두루뭉실히 얘기할 거예요.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어요. 국토는 초토화되겠고 가족들은 해체되었고 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손영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남궁혁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순교당하고 어떤 지방교회는 73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또 뭘 기억해야 하나? 이 6.25 전쟁은 북한 공산군이 치밀하게 준비하여 시작된 전쟁임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엉터리 학자는 남한이 저지른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94년도에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 옐친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 어떤 서류 상자를 전달받았어요. 그 안에 보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모든 남한을 침략하려고 하는 모든 침략 계획과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돼 있었고, 침략 계획서와 또 실제적으로 저지른 일들 기록들이 다 그대로 다 있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북침이라고 하다가 말이 안 됐죠. 동시에 6.25 전쟁은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하여 기적처럼 이 땅이 지켜진 전쟁임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는 소련이 그 당시에 반대했으면 유엔군이 파송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으로 그냥 못 왔어요. 대표단이 안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유엔군이 파송되고 또 기적 같은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신적 개입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남예배는 보니까 해외에 쏘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해외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화에서 동떨어질 수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는 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다 우리는 한 결이고 전 세계 8천만 1억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민족을 기도로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6.25 때 초량교회 말씀을 드렸죠. 눈물로 그 마룻바닥을 적시면서 기도를 할 때 신앙의 선배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마룻바닥에서 주여 주여 하면 눈물로 통성기도 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할 때마다 그 당시 낙동강 전투로 다 밀려버렸잖아요. 저거 조금만 남았잖아요. 주여 주여 할 때마다 북한군이 기도로 막 밀려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막 기도로 밀어버렸다는 것이. 따라서 오늘 우리의 기도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밀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밀어 올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기도할 때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밀어버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헌당 이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기도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21세기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것으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보니까 20절 뒷부분과 2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21절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몇 번 나와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뭐예요? 들으시고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기도가 역대하 다음 장 7장 14절에 어떻게 나타났느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다음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첫 번째,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과 이 민족이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오염되지 아니하고 이것을 순수하게 믿는, 집중하는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마태복음 21장 22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런데 요즘은 옛날에는 저희가 20년, 30년, 40년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이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유행하고 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요즘은 이거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데 어쩔 거야? 기도해도 응답 못 받으면 오히려 상처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기도 제목은 기복신앙이나 갖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지성인들이 기도할 수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 기도의 제목에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더더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 리버럴한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지 저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되겠냐? 그래서 어느덧 한국교회에서 이 기도의 제목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시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뭐에? 받으리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확신되지 않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앞에 놓고 믿고 구하여 받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믿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믿고 구하는 이 수준은 신앙의 차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산, 기도의 산, 응답의 산에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산이 있는데 1000m 산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그 1000m 산의 제일 밑에 50m, 100m 혹은 30m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산에서 보는 것과 500m쯤 올라가서 보는 것과 700m쯤 올라가서 보는 것과, 아니 1000m 제일 정상에서 보는 것과는 시야가 달라지고 전망이 달라지고 통찰력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구하는 것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믿음의 산의 정상, 기도 응답의 산의 정상에서 그 하나님 주신 시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능력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믿고 구하면 받는다는 것이 확신되는 것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헌당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인 줄 믿는 것이에요. 헌당을 앞에 놓고 다 지금까지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 미션 파서블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4대 강국 속에서 이 강력한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이런 데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것도 기도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에요.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의 산에 1000m 정상이면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한라산이나 지리산 정상 꼭대기 어떨 때 보면 밑에 구름 운해가, 일본 같은 데 가면 운가에 그 운해가 막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보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안아주시는 본당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정상, 그리고 기도의 산의 정상에서 전체를 바라보고 조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응답을 확신하는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응답을 확신하고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 영을 부어받아야 되겠지만 가뭄의 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신명기 1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비를 내리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뭄이 되면 물도 함부로 못 쓰고 모든 것이 황량해지고 논밭이 쩍쩍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가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메말라서 영적으로 쩍쩍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늘에서 은혜의 담비가 내려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있을 때마다 하늘에서 은혜의 담비가 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옛날에는 가뭄이 오면 왕이 기우제를 지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역사의 메마름과 시대의 가뭄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씨를 조정할 수는 없지만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가뭄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민족의 가뭄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50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가뭄이 그것을 말려오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자, 우상에 미쳤다는 말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걸 말렸다. 나라 전체를 가뭄 들게 한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상에 미쳐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이 뭐예요? 심지어 오늘 제가 볼 때 프레임도 하나의 어떤 프레임을 형성해 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도 이 시대적 우상의 또 하나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지독한 가뭄과 영적인 한발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어요? 기도에 폭탄이 떨어지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 적당히 가물을 때는 5m, 10m 파면 물이 나오지만 지독한 가뭄이 생기면 50m, 100m를 파야 되는 거예요. 50m, 100m를 팔 수 있도록 이 사회의 메마른 땅을 100m를 파는 길은 민족을 위한 기도에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어떤 신앙의 선배는 이 민족의 갈등에 대해서 어쩌면 이 민족의 갈등은 태생적일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좁은 땅덩어리 위에 70% 이상의 산인데 온통 산으로 막힌 땅이라 뻗어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싸우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 또 북쪽도 우리 올라가는데 다 막혀 있고 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내어버려두면 이 민족은 갈등과 분열이 자연스럽다는 것이, 갈등과 분열이 체질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갈등과 분열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 민족의 갈등과 분열을 뭘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어요? 민족의 열악한 산악 지형도를 바꾸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민족을 위한 치유를 마음에 소원을 하고 믿음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로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밖에서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른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뭐가 바꿀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번째 기도 제목,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32절, 33절. 32절, 33절은 너무나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니까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3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적 국가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선교적 사명을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헌당하면서 소위 솔로몬 시대, 그 시대가 미셔너리 이스라엘 최고의 선교적 삶을 살게 된 것이, 이것이 나중에 연결되어 갖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그 근처에 이방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었어요. 서로가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선교적인 삶을 살 때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성전답게 되었다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많은 해외에서 오신 또 외국인들도 많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두 가지가 감동이 있다는, 하나는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예배할 때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 다락방과 순장반을 통하여 영적 재생산, 믿음의 양육, 이 시스템이 너무나 감동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제가 소원하는 그거예요. 이 안아주심의 본당이 오늘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역대하 6장 32절 33절 수많은 민족들이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세터면 탈북민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이 자리가 수많은 필리핀이나 중앙아시아나 다민족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를 선교적 삶을 살게 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현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안아주심의 본당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선교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유초등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학원 선교사로 파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탁월한 인재로서 영적 성인으로 학원 선교사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생들은 지성의 요람인 캠퍼스에 시대적 소명을 가진 영성 선교사로 파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인들은 일터에 일터 선교사로 파송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노년들은 다음 세대에 신앙계승을 할 수 있는 신앙계승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문화권을 뛰어넘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치유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언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어디에서 이 일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황금도 귀하고 소금도 귀하지만 제일 좋은 금은 지금입니다. 다시요. 황금도 귀하고 소금도 좋지만 제일 좋은 금은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에요.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이 되고 가족들이 더 안정이 되고 비즈니스가 더 안정이 되고 다 그러면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기도해야 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 세상의 반대를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하고 조롱이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도 필요하고,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있어요.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주 극단적인 좌가 1이라면, 극단적인 우가 10이라면, 극단적인 좌 1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죠. 극단적인 우 10은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북한에 한 푼도 보내면 안 된다. 그것도 너무 극단적이에요. 애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과 10 있을 때 그건 다, 그 1도 그러고 10도 그건 제가 다 감당 못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2부터 9까지는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로 대답 안 하시네요. 2부터 9까지는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무리한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무리한 기도예요. 2부터 9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거 이런 반대하면 벌떡 일어나세요. 일어날까 싶어서 내가 걱정인데요, 진짜. 무리한 거예요. 어떻게 무리해요? 2부터 9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제 같은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다 감당?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이런 방향이 잡혀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가지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정결용을 부연받고 그 다음에 민족의 가뭄을 위한 기도를 하고 동시에 선교적 나라가 되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가장 좋은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딜까? 민족을 위한 기도 중에 하나가 어딜까? 보았더니 시편 85편이에요.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그 포로 시대에 돌아와가지고 완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위한 강력한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어요. 시편 85편 4절부터 9절까지 전체 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거기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주의 백성, 그러니까 주의 백성과 우리라는 말에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을 다 넣어 보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여러분 넣어놓고 저걸 또박또박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 민족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에요.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4절 대한민국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대한민국을 돌이키시고 대한민국에 향하신 주의 분노를 간절한 마음으로 5절 주께서 대한민국에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6절 주께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사 대한민국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대한민국에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대한민국에 주소서.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대한민국 백성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대한민국 백성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9절 다 함께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대한민국 땅에 머무리리이다. 아멘.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확실한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민족 치유를 위한 기도. 주여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치유하달라는 마음 안에는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여러분들 간절하게 1, 2분 동안 집중하여 시편 85편을 기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사 주를 기뻐하시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두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부여와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두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은 중요한 시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민족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능이 소통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순결한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부음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시대의 큰 가뭄이 해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것이 만만하지 않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을 묵묵하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